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두고 1절에 고백하는 것을 봐서도 꽤나 오랜 시간을 골머리 싸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젠 확실히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골머리 싸매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노래하며 찬양하겠다는 말은 그냥 기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어 2절에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최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만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평소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오고 막막한 일들이 앞에 있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도 딱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있던 적들은 너무나 강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이번에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내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가 안 돼서 결국 또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진짜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적이 몰려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염려가 아니라 자신이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단순히 아침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잠든 자들이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듯이 어둠으로 잠들어 있던 영이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깨어나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영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호흡, 이 영이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죽어버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고자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 영이 다시 삽니다.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죽은 영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을 깨우는 방법을 다윗은 찬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노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찾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한다는 이 고백을 읽는데 제게도 있었던 비슷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참 당시에는 막막한 때였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서 생략하지만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길에 운전하며 아내와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노래를 아들이 부르니 첫째 딸도 함께 부르고 저와 아내도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이 눈물이 너무 나와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 문제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막막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었지만 사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죽었던 영을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결단과 선포는 다윗의 영만이 아닌 눈을 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크시고 힘있고 능력 있으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는 강하고 강해 보이던 에돔이 별거 아니게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한 모압도 하나님이 씻으시는 욕탕 정도밖에 안 되고 날 맞고 괴롭히는 에돔도 하나님이 신발장으로밖에 사용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블레셋에서 승리를 이미 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방 모든 곳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응답을 이미 자신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또 울고불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 앞에서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이든지 이미 응답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무엇을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올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께서의 기도에서 탈피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의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그저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영이 깨어나길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에 얽매이고 넘어지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영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참된 진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화도 이 지역에 세우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께서 계획하시고 계획 준비하신 뜻대로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맡기신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화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마음은 슬프지만 천국 환송잔치에 기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와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이동길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